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만든 예수님을 떠난 죄인이 만든 문화와 그리고 경제와 교육과 정치와 모든 것은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죄인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 안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을 망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닮아가고 하는 것은 그때는 좀 힘들어 보이고 그때는 좀 불편하고 그때는 좀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게 이기는 자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배우자를 볼 때도 자녀들을 볼 때도 주변 성도들을 볼 때에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목적이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여행 가는 것도 뭐 좋은 옷을 입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이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한 절 한 절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어지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거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내가 믿는 아버지, 내가 믿는 아버지. 이게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다윗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사무엘 7장에 보면 뭐라고 맺으세요?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될 거야. 멋있죠? 다윗이 이런 말을 들었다고요. 이런 언약을 들었다고요. 그런데도 사고 치더라고요.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언약을 맺었는데 11장으로 넘어와서 밧사바를 범하고 살인을 하는 이 죄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살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할 때,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회개는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게 아니고요, 회개와 회심은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토해낸 걸 먹는 것은 그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여전히 내 육체의 죄의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돌이키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떻게 내 마음하고 다윗의 마음하고 똑같은지 모르겠다. 내가 내 일을 이 다윗에게 맡길 거야. 이렇게 평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고, 또 성자 예수님, 나의 죄와 나의 저주를,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길죠. 출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까지.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이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아들의 영이신 성령, 나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왜요? 이분이 구원에 대해서 인치시는 분이시니까. 변함이 없도록 인치시는 분이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물론 교회의 시작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계명을 따라서 세우는 이 교회의 시작, 성령께서 행하셨다.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 들으시면 돼요. 자, 오늘은 뭐라고 했죠? 뭐예요 오늘은? 제목이? 아니야. 뭐라고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하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면서도 교회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신뢰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하도 상처를 입어가지고, 하도 속아가지고. 마귀의 전략입니다. 일단 교회는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데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믿겠어요? 말이 안 되지. 우리 초대교회는, 기독교 역사 속의 초대교회는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성장했어요. 도대체 이 교회들은 뭐냐? 이 핍박을 받으면서 떠나고 이게 뭔가 망해야 되는데 점점 막 강성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더 뭐라 그랬지? 더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착하니까 사람 안 때려봤죠? 착하니까. 근데 사람을 때려보시면 때리면 아프다고 하든지 피가 나면 봐주세요라고 하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그러면 때리고 싶어요? 안 때리고 싶어요? 머리가 돌지 않은 이상은 그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자꾸 더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때리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웃어. 때릴수록 씩 웃어. 피 질질 흘리면서 히역 웃어. 날 쳐다보면서 씩 하고 웃어.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오기로 때리겠죠. 왜 때? 여러분, 때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 때려요. 맞으면 맞을수록 웃어. 도망갑니다. 무슨 원리인지 알겠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틀에서 그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세상은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랬죠? 진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세상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이 약속, 커버넌트, 이 약속을 붙들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두 쪽이 나고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고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양의 주인공이 누구시게요? 폴리캅이에요. 기독교 역사의 교부인 폴리캅.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도 힘든 시간을 마무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이 제자 역시도 그때의 기독교의 핍박 가운데서 있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딱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장담할 수 없어. 사자밥이 되고 화형틀에 죽게 될 것이야.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교회를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이 폴리캅이 그 말을 듣고 씩 웃으면서 그때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실망시킬 수 있겠냐. 그리고 순교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와 공평으로? 모르겠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오늘도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거짓을 말할 수 있냐? 우리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면 보증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의 문제나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재정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면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돈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럼 돈 줬어요. 장로님 하면 그냥 믿고 줬어요. 믿고 그냥. 언제 갚으실 거예요? 예, 언제 내년 이맘때 갚겠습니다. 그날 딱 갚는 거예요. 언제 갚으면 딱 갚는 거예요. 요즘은 은행에 목사가 가면 웃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죠?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답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됐죠? 언약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테스트먼트는 증거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증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증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약입니다. 구약의 약속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에 대한 것을 믿고 그것이 내 삶의 증거라고 고백하는 것이 뉴 테스트먼트예요.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들이 모여있는 곳이 공적인 교회인 공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에클레시아는 구별되어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느 방에 있는데 무슨 소굴이야. 근데 거기서 막 마약하고 도박하고 막 그래. 근데 내 자녀가 거기 있어요. 가만 놔두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 자녀가 그러면 불 속에라도? 전 진짜 봤어요. 이런 분. 중계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급발진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자동차 오토미션들이 급발진 사고, 하여튼 이 과학이 사람 다 죽이잖아요. 급발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수정되고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젊으신 분인데 아기를 이렇게 안고 항상 교회 오시는 분이었는데 관리 집사님이 운행을 하시려고 자동차 시동을 딱 걸었는데 제가 마침 그 앞에 있었어요. 이렇게 부릉 걸자마자 자동차가 팡 튀어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팡 튀는데 어린 아기가, 3살짜리 아기가,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얘 아기 위로 자동차가 갔어요. 빵 하고 가는데 엄마가 2번 생각하지 않고 팍 달려 들어가지고 그 아기를 딱 끌어안.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갔어요. 제가 모시고 갔는데 사진 찍어보고 다 했는데 아이는 머리카락 하나 안 다쳤어요. 근데 문제는 엄마가 이게 완전히 나갔는데 아기 때문에 아픈 줄도 몰라.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기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 이리 오세요. 사진 찍었더니 으스러졌습니다. 이게 애 하나 구하려고.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에 대하여 믿음의 선진들은 350년부터 430년 4세기의 인물인데, 그 유명한, 우리 교회 여기 밑에 도서관에도 있어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시 읽었어요. 신학교 때 과제하느라고 읽었던 그 책을 다시 읽었어요. 그 어거스틴이 교회에 대해서 회심하고 나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나서 그렇게 속썩이고 사생활을 낳고 어머니 모니카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엄마 밑에서 크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지멋대로 하고 나가서 사고치고 막. 그런데 그 엄마는 단 하루도 그 자식을 위한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 엄마는 그 정말 속된 표현으로 개차반인 이 어거스틴을 한 번도 논 적이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것뿐이에요. 이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철학을 전공하고 그 당시에 수사학과 수없이 많은 학문들을 다 접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어거스틴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그 후에 회심하고 나서 주교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이렇게 모여있는 공적인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뭐와 같다? 어머니와 같다. 엄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이를 위해서 보살피는 일,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보살피고 먹이는 일,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먹여도 안 먹는 것. 여러분, 부모가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먹여도 안 먹으면 걔가 축구하겠어요? 그치 지우야? 그치? 잘 먹어야 축구하지, 그치? 너 잘 먹지? 아빠 잘 먹어요? 그럼 됐어. 먹는 건 먹지도 않고 뭘 해서도 먹지 않고 이것은 이래서 싫어, 이것은 이래서, 이건 콩 들어가서 싫어, 이것은 이래서 싫어, 저것은 저래서 싫어, 다 싫어 가리고. 그리고 말로는 나 축구 선수 될 건데, 나 축구할 거야. 될까요? 나 배구 선수 할 건데, 나 운동 선수 될 건데. 천만의 말씀. 근데 신앙이 이런다고요. 지금 교회가 어머니라면 그 어머니가 먹여주는 그 밥을, 양식을, 그 돌봄은 목회적인 돌봄, 영혼의 돌봄을 받으면서 먹고 성장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하지는 않으면서 축구 선수 되겠다고 그러고 나 배구 선수 되겠다고 그러고 말이나 됩니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같이 하는 것을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교회, 거룩한 교회, 구별된 저 곳에서 불러내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교회입니다. 믿으세요? 교회예요. 교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라고 하니까, 자기가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 교회가, 내가 교회인데, 내가 서 있는 데가 교회고 내가 있는 곳이 교회인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 줄 알아요? 내가 교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근데 삶에서 살다가 상처나고 뭔가 찢겨지고 공급받는 곳이 어디냐면 저 공적인 교회예요. 공교회. 이렇게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공교회, 이곳에서 힘을 얻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교회는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이 지구상에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공교회라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하나예요. 색깔을 다르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부 이 세상.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서 인치시고 지금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이것은 공통분모라고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동호회고 그리고 그저 그냥 문화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 세상은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 진리와 상관없이,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최근에 통과돼 버렸습니다. 수도 없이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어떤 이 나라의 법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각각 그 종류대로. 그래서 물건들도 아니 식물들도 자꾸 이걸 섞어버리면 이게 영양분이 다 파괴되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과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만 먹어도 비타민이 C가 막 공급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따만한 거 먹어도 이거 5개 먹어야 되는데 5개. 옛날에 요 작은 거 하나 먹으면 될 거를 지금은 이 큰 걸 5개는 먹어야 그 정도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대요. 인간이 만드는 거죠. 자꾸 섞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동물들을 한번 보세요. 암수가 짝을 짓지 암컷과 암컷이 짝을 짓고 수컷과 수컷이 짝을 짓습니까? 어디 그런 동물이 있어요? 저 미생물부터 물속에 있는 그 미생물부터 암수가 같이 짝을 짓고 교합을 하지 어디? 이제 누구만? 인간만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무슨 인권?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따라해서 구별입니다. 남과 여, 수컷과 암컷에 대한 구별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구별해놨잖아요. 안 된다고, 문제 생긴다고. 그런데 그걸 교회는 차별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응? 성도들 헌금 내라 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 먹고 놀고 그거 가지고 하고 싶은 거 그러고 사는 게 교회인가요?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곳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해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럴 때 살아있게 돼요.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아까 에클레시아 뭐라고 그랬어요? 응? 끌어낸 자들, 저 공간에서 끄집어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마약하고 저쪽에서 지금 저러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들과 구별을 해서 내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에클레시아.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종이고 노예였는데 거기서 이끌어낸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요,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처음 만나는 장면이 뭐예요? 홍해를 만나죠? 여러분 홍해 어떻게 건너요? 뒤에서는 막 쫓아오는데 죽었다 끝났다 막 백성들이 막 모세 욕하죠. 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우리 항복하자,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돌아가자.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흑암이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 앞에 또 두려워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일을 똑똑히 봐라. 그리고 기도하죠. 밤새도록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릅니다. 바람이 불고 자, 그리고 그 땅은 마른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이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이곳으로 건너갔고 이 애굽 군대들은 수장이 돼 버렸어요. 똑똑히 경험했죠. 그런데 건너와가지고 또 애굽에서 싸운 물이 다 떨어졌어요. 목마르대요. 그러니까 또 뭐래요?
목말라 죽겠어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물이 발견이 됐어요. 가서 이제 탁 먹었더니 주지를 말든지 물을 보지 말게 하든지 쓴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하나 거기다 던져라.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낮에는 덥다고 난리치니까 구름 갖다가 쫙 펴주고, 겨울에는 아우 추워, 너 춥지 않냐? 너 춥지 않아? 야 춥지? 조금 춥지? 그러기 전에 원 적외선을 쫙 펴가지고 밤에는 딱 열로 탁 불기둥으로 탁 덮어주고. 이걸 어디까지 하세요? 입만 열면 해주시는 것을 어디까지 해주세요? 시내산까지 해주세요. 시내산까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시내산까지는 입만 열면 다 해주세요. 불평이든 뭐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다 해주세요. 그래서 뭐 필요해 탁 해주고, 뭐 필요해 탁 해주고.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척척 해주세요. 경험해 보셨죠? 근데 문제는 시내산에서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율법을,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이 너에게 저주가 되기도 하고 이 언약이 축복이 되기도 한다. 10가지의 계명을 주시죠. 이제부터는 너희의 불평과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인생의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너희의 기준이 돼.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에게 쉬울 거야. 이것이 너에게 복이야. 이것만큼 너희를 안전하게 할 것이 없어.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막 말을 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말을 하는 대로. 특히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죠? 그렇죠? 아이들이 뭐 한번 보고 싶다. 우리 집에서는 큰아이가 어렸을 때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그날 누가 목사님 저희가 식사 대접 무지하게 먹습니다. 가면 입만 열면 먹고 싶은 거 입만 열면 어른. 그런데요,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 좀 힘든 말입니다. 일부 때는 제가 이번 주에는 설교를 2편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일부에 이걸 열었더니 태블릿이 안 열리고 처음 작성한 설교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 한 거를 아무리 지금 한 거를 열려고 해도 안 열려요. 그래서 주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이 본문과 다른 설교를 했어요. 참 이런 경우도 참 웃겨요. 그죠?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잘 들으세요. 이 말씀으로 다스려. 이걸 통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다스림 아래, 통치 아래 딱 들어갈 때 이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이 통치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내가 말씀의 맛을 알았어요.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의 다스림을 알고 이제 좀 성장했어요. 독한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좀 딱딱한 걸.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정도 됐을 때는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구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뭘 보고 들어주실까요? 언약의 통치의 그 다스림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분의 언약의 말씀,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도 말씀해 주셨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있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 그 다스림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겠죠. 그래서 응답이 길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길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응답이 길어지는 것은 아예 언약이고 통치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힘들면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가능할까요? 안 돼요. 어디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 언약으로 돌아가라. 언약으로 돌아가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 앞에 서라. 다시 무릎 꿇어라. 거기서 응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 에클레시아 꺼집어내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구조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들렸으면 그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회하지 않을 일입니다. 뒤를 돌아봐도 무엇을 해도 후회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유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일입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할 일입니다. 왜요? 언약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요, 지금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쟁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 교회 속에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받았는데 이 말씀 한 번도 읽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말이 되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뭘 믿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 내 힘을 믿고 사는 거죠. 내 힘을 믿고 사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인생의 경험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것이 중요하지. 거기 어디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 어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탓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누구 탓을 하거나 무엇 탓을 하면 그 시험은 굉장히 길어집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내가 당신의 그 언약 앞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가장 빠른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거룩한 공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을 하는 곳일까? 나누지도 못하겠네요. 오늘 어차피 일부도 못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부름받은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답집하십시오. 세상의 것을 교회에 들여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이런, 여러분 교회에 무슨 당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당이세요? 민주주의가 완전해요? 사회주의가 완전해요? 이 세상에 완전한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있으니까 그 민주주의에 맞게, 그렇죠? 우리가 이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이 땅의 백성답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과 다르다면 성도는 그것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적당히 도색해가지고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래잖아요.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럼 뭐하러 목사해요? 뭐하러 성도로 살아요? 그냥 저기 공기 좋은데 저 어디야, 산에 가보세요. 산에 가면 안 주면 가나 봐라. 산에 가시지. 산에 가시면 마음도 편해.
편해지고 누가 뭐 하라고도 안 하고 그분이 거기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내 이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가지고 쳐다보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끝날 때 잘 살았다, 참 잘 살았다, 멋있게 살았다, 여한이 없다 딱 하고 눈 감는 거예요. 그러면 눈 뜨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지. 그것을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네, 나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의 일터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를 차별한다고 말하며 언약에서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는 주의 몸된 교회들 안에 성도들마저도 마치 차별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이 구별된 이 모습들을 닮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 악한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미혹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주께서 결박하시고 저 무정행으로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의 성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인 나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룩한 교회의 공적인 교회가 됨을 알고 하나님 이 떡의 한 조각 한 조각은 이 교회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잔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어둠의 생각과 뒤틀려지고 삐뚤어진 마음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죄악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